안녕하십니까. 아버지 TV 하늘처럼 물처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계학, 인생 필수 과목 세 번째 시간으로 관계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살면서 가장 어렵고도 귀한 공부가 관계학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인생을 관계 속에서 살아가니까. 사실은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나의 근본을 깨우기 위해 우주가 보낸 최고의 스승님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의 근본대로 살면 힘들지 않는데 근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그것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스승이에요. 그래서 주제를 거울 전쟁을 멈추고 거울에 비친 그 모습에 휘둘리지 말고 타인은 우리의 심년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근본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런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이에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할까?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면 왜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할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죠. 그때는 힘들어서 그분이 미웠지만은 그걸 근본에서 가서 보면 나의 근본에 잠들어 있는 근본을 깨우기 위해서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왜? 근본을 깨어나서 근본의 삶을 살면 상대가 힘들게 하지 않을 텐데 근본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근본의 삶을 살으라고 힘들게 한 것이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고맙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사람이 곁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혹시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곁에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평온할 것 같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피하면 다른 곳에 똑같은 성격의 사람이 또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3차원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쭉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근본에서 한번 진단해 보면 상대는 잘못이 원래 없는 것이에요. 상대는 그저 우리들의 내면에 숨겨있는 정보를 비춰주는 우주의 거울을 했을 뿐이에요. 우주의 거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근본의 자리를 비춰주는 그런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오늘 그 거울 속의 암호를 푸는 법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상대는 내 근막에 저장된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오면서 근본에서 어긋나는 그런 정보들을 내 저장에 많이 그림자로 근막에다가 저장을 해가 온 것이에요. 그 저장된 그림자를 상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살아오면서 그림자를 저장하지 않았다면 상대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림자를 보여주면 그 상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투사의 원리. 그러니까 누군가의 오만함이 유독 믿겠죠.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은 본인의 근막의 어딘가에 오만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억눌러 놓은 당신의 욕망이나 과거에 받은 상처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살아오면서 우리가 과거에 받은 상처나 나의 억눌러 놓은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이 내 근막 속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는 그 버튼을 눌러서 알아차리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일러주면 여기 당신이 보지 못한 상처 정보가 있어요라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보여주면 그것을 보고 고치면 그분이 바로 스승이고, 고치는 것이 바로 나의 근본을 알고 사는 삶이에요. 근본을 모르고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라고 상대가 그 고칠 점을 버튼을 눌러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알려줌으로써 우리는 근본의 자리를 자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본영, 본존재를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각하기가 힘들죠. 왜? 그렇게 살아온 내 근막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이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니다라는 것을 상대가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계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고 배운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자각하는 그 과정들이 미운 사람을 만났을 때 손가락을 밖으로 향하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미워하면서 손가락을 상대를 가리치지 말고 내 가슴으로 돌려 물으십시오. 내 안에 어떤 정보가 저 거울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가를 내 안을 통해서 내 안으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나의 관계 지옥에서 탈출하는 첫 번째 열쇠예요. 상대가 첫 번째 열쇠로 알려주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런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상대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본의 자각을 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거울을 닦지 말고 당신의 얼굴을 닦으십시오. 우리가 전에 공부할 때는 거울에 먼지를 닦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거울에는 밝게 비추는데 내가 그런 부분들을 자기 안으로 돌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3차원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3차원의 실수는 우리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울을 깨거나 닦으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것이 바로 거울을 닦는 행위예요. 사실 알고 보면 하지만 거울은 죄가 없습니다. 내 얼굴을 닦아야 거울 속 모습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근본의 자리에서 깨어났을 때 나의 삶이 바뀌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를 바로 서게 하는 것이에요. 근본의 삶을 살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5차원적인 해법으로 보면, 그래서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상대를 보고 일어나는 내 안의 반응을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응.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그런 게 없다면 어떤 행동을 해도 수용하고 그냥 흘러갈 뿐이에요. 버르륵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이미 그런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을 관찰하면 어떻게, 그 반응은 본래의 나라는 넓은 공간에서, 본래의 나는 우주와 같은 그런 넓은 공간, 모든 것을 수용하고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 본래의 나라는 넓은 공간 안에서 수용하고 녹아낼 때 신기하게도 상대의 태도가 바뀌거나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본래의 나를 돌아가라고 상대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차원적인 그런 해법으로 풀면 자연스럽게 상대는 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5차원적인 해법으로 그렇게 풀지 못하고 상대 쪽으로 돌리면 그 사람이 가고 나면 또 그보다 더한 사람이 그런 반응을 계속 보이는 것이에요. 그걸 알으라고 우주가 상대를 통해서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가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그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른 사람을 또 보내는 것이에요. 바로 깨어나라고, 우주가 나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축복의 부메랑, 즉 주파수 반전술, 그 주파를 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반전, 미운 주파수를 사랑의 주파수로 반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긴 힘들겠지만 첫 번째로는 우리 살아가는데 첫 번째로서는 미운 사람 축복하기. 물론 미운 사람 축복하기가 쉽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지만은 그 사람을 향해 속으로 선포하세요. 내가 내 자신에게 나를 깨워주어 고맙다. 당신도 본래 온전한 존재라는 이 선포는 상대가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가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속으로 선포함으로써 나의 주파수를 정화하는 것이에요. 나를 깨워주어 고맙다. 당신도 본래 온전한 존재다. 온전한 존재가 나의 미움을 사가면서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주가 나를 깨우기 위해서 그분을 사자 역할로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 안으로 돌리면 나의 근본이 깨어나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찾으면. 그래서 첫째는 미운 사람 축복하기, 두 번째는 공간 확보하기. 그래서 갈등이 생길 때 즉시 멈추고, 무슨 갈등이 일어나면 즉시 의식을 상대로 보던 것을 멈추고 내 안에 근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즉시 갈등이 생길 때 즉시 멈추고 나의 근본으로 돌아오면 나는 이 갈등보다 거대한 하늘이라고 자각하는 순간 원래 우리의 자리는 본래 온전하기 때문에 하늘도 온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두가 근본의 자리는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보다 거대한 하늘이라고
자각하는 순간, 그러니까 나의 근본을 자각함으로써 상대의 공격적인 에너지는, 내가 자각함으로써 공격적인 에너지는 허공에 흩어져서 나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공간을 넓히면 그 공간에 흩어지지 나에게 에너지가 꼽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 세 번째로는 감사 필터 정착. 감사하는 그 필터를 내한테 정착하면 근본의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돕는 사람에게는 고마움을, 실제로 내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고마움을 생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깨달음을 주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나의 근본의 자리는 그런 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 관계학에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 그래서 우리 모든 인연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만난 모든 인연은 우리를 완성을 돕는 천사들이에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 삶이 모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관계 속에서 성장하라고 하늘에서 천사들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그 우주의 나의 마음이 좁은 마음에서 우주의 마음으로 확장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걸 안다면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보는 천사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관계에서 나쁜 관계를 괴로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 나타난 모든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본능인지, 근본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온 우주의 전령들이에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든 세상에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잡다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이런 일대로 맞는 사람, 저 일은 저 일대로 맞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라는. 그래서 타인이라는, 거울 속에 나를 사랑하듯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의 온전함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이 사회가 살맛 나는 그런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듯이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 때 행복한 것이지, 우리가 혼자 있으면, 마음이 좁은 사람은 혼자 있으면 뭐 행복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인생 자체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행복하려고 하면 나의 근본, 본능, 본전력이 깨어나서 우주와 같은 마음으로 살 때 행복은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우주 안에 걸림이 있습니까? 우주는 똑같은 것이에요. 근본을 알아야 우리가 모든 것이 자기다운 삶을 살고 우리가 사명과 본명과 천명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눔을 할 때마다 근본, 본령, 본존재, 본래의 나, 우리는 본래 온전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알면 거기에 걸림이 없어요.
근본을 알면 내 인생 삶에 걸림이 없습니다. 묻어듯이 다 흘러가는 것이죠. 물은 어디 걸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관계학에서 우리가 걸림이 없는 삶을 살자는 의미로 관계학을 갖고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